자매님 대표 기도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 주님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여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그 팔복의 네 번째 얘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팔복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사실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의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의가 뭐죠? 여러분 중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물어보는 의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죠. righteousness. 우리가 의가 뭔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나보고 의가 무엇인가 얘기하면 의가 과연 뭐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의를 정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정의라고 표현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회 속에 있는 불의, 악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의 이렇게 표시하면 간단할 텐데 성경은 정의라고 하지 않고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근데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와 공도를 구분하신 거예요. 의와 공도를. 그래서 공도라는 거는 공통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게 공도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도덕, 규범, 법,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마태복음 성경이 얘기하는 의를 좀 전에 얘기하는 공도,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정의, 법, 도덕 이런 거로 생각하면 사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서로 다른 것이죠. 의와 공도는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굳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의와 공도를 구분하신 것을 볼 때 도덕이나 법이나 규범이나 정의 이런 것들과 의는 구별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어로 의가 righteousness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올바름이죠. 올바름. 원래의 의미로 들어가면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법은 합의돼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도덕도 묵시적인 합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 공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 그래서 공도에 비해서 공도는 훨씬 더 협소하고 작은 의미인데 의는 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도리, 올바른 도리. 이것이 의가 아닌가. 그래서 의는 공도에 비해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다. 그래서 우리 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할 텐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도에 비해서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가.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대개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이 현실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불의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불의나 불이익 속에 있지 않다고 하면 과연 내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들어보다 보면서 내 속 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혹은 다른 이들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배고픔이죠. 근데 이 현실적인 배고픔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 아까 얘기했던 공도, 어, 만약에 도덕, 규범, 법 이랬으면 이 현실적인 이런 질문들이 합당한 질문이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악에 대한 그런 그 배고픔, 내가 느끼는 갈증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일 수가 없죠.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넘어가 보면 오늘 이 늘 말했듯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는 그 문법상 그 단어가 전체를 나타내는지 부분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의입니다. 그 말의 뜻은 완전한 의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일상 속에서 겪는 불이 그 속에서 내가 찾는 의는 부분적인 의죠. 의는 의지만 완전한 의, 전체적인 의가 아니라 내가 경험상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찾는 그런 보상과 같은 의인데 그런 의는 부분적인 의죠.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는 문법상 전체적인 의고 완전한 의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그 근본이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특성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이 표현하는 완전한 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사모해요. 인간은 의를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온 전 세계 인류가 모여서 유엔 같은 데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를 정의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한 질문은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의가 내가 현실에서 겪는 불의 때문에 느끼는 그런 단순한 마치 오늘 내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픈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의인가? 아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이 얘기하는 의는 완전한 의, 퍼펙트한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얘기하고 그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완전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사실 요새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목말라 하지요. 돈에 목말라 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을 쫓아가서 재물이나 물질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권하죠.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의를 정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이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없는 존재죠. 나 자체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실존은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의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닮고자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진정한 의이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에서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마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비록 배고파하지만 그 배고플 때에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취사 선택하는 존재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나의 참 필요와 본질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줄인 존재인가? 정말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 이 땅에 이런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말씀인데 너무 비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인류의 선각자들, 성현들, 소위 인류 가운데 깊이 삶을 고민했다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맞아, 인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의에 줄이고 괜찮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은 인간은 마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반드시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오늘도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반드시 그 정의가 승리하고 내 그 정의가 그 되갚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반드시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말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 임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증명하셨어요. 진정한 의를 이루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음.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의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것을 우리는 사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경험했죠. 우리는 이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한 의가 내 심령 가운데 완전히 채워져서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그것이 이제 우리 하심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정인데 더불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확신하게 돼요.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이 완전한 의, 이것을 통해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의의 성취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로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임할 현실적인 배부름에 대한 소망.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쳐다볼 때 이 땅에는 많은 불의가 있죠. 근데 이 불의가 반드시 의로 배부를 승리의 시점이 온다.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종종 인류의 역사를 쳐다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갖는데,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감사하게도 종국에는 의가 승리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그 전쟁 중반까지의 양상을 쳐다보게 되면 히틀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일본이 승리할 것처럼 보인 시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히틀러가 망하고 제국주의 일본이 망하죠. 만약에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만 쳐다보더라도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군이 훨씬 더 전력이 우세해서 일본군과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붙었을 때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불의가 판치는 땅, 저는 북한을 향한 그 소명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데, 북한을 향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의를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배부른 날이 온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의가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주님 주신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분투하며 살아야 한다. 어떤 때에는 마치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완전한 배부름을 경험치 못할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왜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내가 그저 내 본능에 의지해 가지고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목마르면 목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맞는 대상을 선택해서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며, 두 번째, 그 맞는 대상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나를 통해 이 땅에 이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배부름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이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가 기도하며 축복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심의 우리 지체들 안에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배부름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참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겉도는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너의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도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썩어 없어질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의로 체험받기 원하는 우리의 이 심령의 간절한 본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이 놀라운 배부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주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름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성령 안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 같이 외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나눔하죠.